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비합법적인 폭력, 린치를 당할 뻔했죠. 주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공의 앞에서 몸이 찢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압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이사랴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24장부터 사도행전 26장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두 번째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변호사 더들로가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죄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교를 향해서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서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는 폭동 선동죄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의 질서를 깨뜨렸다. 유대교를 향해서는 신성 모독죄, 로마 제국을 향해서는 폭동 선동죄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읽어보면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죠.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읽고 또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삶, 바울의 인생, 바울의 태도가 현대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던 한 사람, 목숨 걸고 주를 위해 달려갔던 한 사람, Christ-centered life, 주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교, 영향력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질문,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고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우리 함께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5일 후에 바울 고발단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내려왔어요. 이 고발단, 바울 고발단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한 팀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팀에 속해 있어요. 참 예루살렘에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것을 남겨두고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장로들이 함께 했다. 장로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죠. 그리고 돈 주고 고용된 변호사 더들로가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말이 능통했고 헬란 말이 능통했고 모든 법에 능통했어요. 아마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정도로 이 사람이 고발하면 승률이 높았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바울 고발단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이 바울 고발단의 대표 변호사 더들로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가? 여러분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입을 뗍니다. 3절 4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들로가 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은 태평이라는 말이에요. A long period of peace, 평화의 오랜 기간.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선견. 선견이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죠. 벨릭스 각하여, 당신에게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개선. 개선은 뭡니까? 좋게 변하는 것.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개량되고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 감사가 뭡니까? 깊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당신에게는 선견, 지혜가 있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 벨릭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역사가 타키투스나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은요 아주 포악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을 읽겠지만 이 사람이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두거든요. 돈을 바라고 매일 불렀어요.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을 그냥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좋아 음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는 아첨과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해서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거짓말로 포장된, 거짓으로 음모와 술수로 포장된 그의 변론 가운데, 그의 고발 가운데 그래도 뒤집어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발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있는 팩트, 사실, 제자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중요한 4가지 단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5절부터 9절 이렇게 고발합니다. 5절부터 9절 함께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4가지로 고발을 해요. 첫 번째 고발은 성경이 그대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전염병 아십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옮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이런 고발이에요. 이건 거짓이죠.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사람 살리기 위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 고발을 뒤집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염병같이 전염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가져왔어요. 상대편이 보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고 유대교를 떠나니까 적군이죠.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Contagious Christian, 전염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996년에 미국의 윌로크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그러니까 전염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되는 것. 기가 막힌 책이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제자도 제자로서 가는 길 첫 번째 본질이 전염력, 영향력입니다. 전염력, 영향력. 세상이 볼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염시켜서 유대교를 떠나게 해서 죽여야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전염력,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전도하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전염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명도 그에게 예수님이 전염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오지도 않았어요. 잡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고발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잡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데 고발하는 사람이 벨릭스 가카요, 이 사람 놓아줍시다. 이 사람 놓아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예수라는 사람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 사람 한 명도 변화된 적이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위험인물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면 자기 혼자 잘 살고 30년, 40년이 가도 한 명도 예수님 전염시키지 않을 인물이니까 그냥 놓아줍시다. 뭘 이런 걸 잡아왔습니까?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도 건드릴 존재, 건드리지 않아야 할 존재 다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천 가운데, 우리 포함한, 저를 포함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잠자고 있는 거인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희망의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잠자는 크리스천들, 그를 향해서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어요. 참된 제자는 전염력이 있는 사람이다. 집회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다 누군가에게 전염받은 모습으로 합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시골에 가서, 특별히 다른 곳에 가서 인도하다 보면 어떤 아이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갑자기 앞뒤로 몸을 흔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든 사람이에요. 작은 거 하나지만 그렇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좌우로 흔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가족 가운데 기도할 때 좌우로 흔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작은 거 한 가지도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결단 하나, 선택 하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좁지만 생명의 길, 어렵지만 사는 길이 있고, 넓지만 편하지만 죽는 길이 있을 때에, 좁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은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당신이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과 거짓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 사이에 있을 때에 그 당신의 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자녀가, 우리의 또한 후세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전염력이,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갈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붐비는 센트럴역이나 스트라스필드 역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10분 동안만 한번 오른쪽 손가락, 왼쪽이든지 손가락을 들고 한 곳을 가리키면서 그냥 말 없이 10분 동안 서 있어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매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주도 빠지면 10분 동안씩 스트라스필드 역에 가서 동일한 자세로 서 있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당신이 가리키는 곳을 한 번쯤 바라볼 거예요. 뭐가 있나? 없는데 뭐 이렇게 싱거운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장난스러운 사람은 와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2주가 끝나면 그 옆에 한 명 정도는 추종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우리의 행동 하나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하는 말, 인상을 쓰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 그리고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행하는 그 선택, 그것은 엄청난 전염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예수 전염력,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전염력,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우리 교회에 있을지어다. 두 번째 고발이 이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폭동 선동자로 고발받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다? 이건 거짓이에요. 바울이 소란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죠. 바울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나 바울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에게 갔던 건 사실이에요. 주님께 파송을 받아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웃리치를 간 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그 당시에 흩어진, 로마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4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만나고 다녔다는 것은 과장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밖으로 나아가서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지도를 갖다 놓고 그가 다닌 곳을 지점을 찍어서 지도 축적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약 12,000km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산한 건 12,0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비행기 타고 간 것 아닙니다. 말 타고 간 것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간 것 아닙니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다녔습니다. 편하게 다닌 것 아닙니다. 때로는 강도 만나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도 했으며, 그리고 욕을 먹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하면서 다닌 길입니다. 참 열심히 다녔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 본질은 파송, 아우리치예요. 보냄 받아서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 오늘날의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내부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에 비유하자면 구원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선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즐기며 다니는 유람선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구원선에서 유람선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구원선이어야 될 교회가, 현대 기독교가 내부의 문제, 내부의 일들에만 정신을 팔려서 그냥 유람하는 배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적인 돌봄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은 파송, 아웃리치, 샌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마침내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아들은 파송받아 세상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하러. 교회의 본질은 파송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우리치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강단이, 우리의 이 예배 장소가 가장 거룩하고 파워 있고 영적 있고 신령한 곳이 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곳에서 선교사 파송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파송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제자,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파송받아 나가 있는 우리 새순교회 식구가 있는가 했더니 감사하게도 70명이 의료선교팀과 젊은이들이 왈라가라 지역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은 하나님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또한 젊은이들이 1월이 되면 또 2월이 되면 여러분 아우니치,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은 1월, 2월이 어떻게 여름이냐 하지만 시드니는 여름입니다. 아우니치를 가는 살아있는 것.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교 지원생들이, 지망생들이 일어나고 훈련받고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보내든지 가든지 그런 살아있는 제자들, 살아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거인들 향해서 잡혀온 바울이 고발당하고 있지만 현대 기독교로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이 바울이 고발당하는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어요. 이단이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교파라는 말이죠. 나사렛 교파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발의 내용은 나사렛 교파가 정치적인 폭동,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정치범으로 폭동을 선동했으니 죽어야 된다는 고발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치범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운동도 정치운동이 아니에요. 생명운동이죠. 이 고발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말 가운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우두머리라,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두머리란 말은 첫 번째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사람 바울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첫 번째 깃발을 든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 운동에 깃발을 든 사람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편지를 읽어보면 다 나는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제일 앞에 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first,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입안 열면 예수, 그가 가르치는 이름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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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분 때문에 죽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길을 떠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파의 첫 번째 깃발 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본질 세 번째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는요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발이 그리스도였고 마침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크라이스트 센터드 크리스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가슴에, 그 심장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사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전해지면,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오늘 다 수술받길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예수님 중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조직체를 보면 은연중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법률이 오고 제도가 오고 법이 오고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노회, 총회, 교단,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 위에 그 자리가 와서 숨 막히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예수파의 앞에 선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제자 훈련을 주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처럼 많이 킬로미터 다니고 바울처럼 몇십 년 동안 헌신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바울파의 우두머리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이 없고 예수파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은 죽음을, 목숨을 부릅쓰고 예수,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와서 자기 앞에 제사하려고 할 때도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옷을 찢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고발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나요? 이방인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일 뿐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유대인들만 성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뜰이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사랑했어요. 본인이 직접 사랑한 거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유가 정확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이 체포된 이유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를 체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용납하였습니다. 유대 전통, 트러디션,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방인을 용납했습니다. 제자도의 네 번째 핵심이 개혁입니다. 리폼, 개혁.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2000년, 3000년 해왔어도 20년, 30년 해왔어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주의 마음에 어긋나면, 주의 뜻에 어긋나면 바꿀 수 있는 것.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을 용납하지 않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전통을 깨고 자기 생각을 깨고 경험을 깨고 살아오던 모습을 깨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제자의 핵심이에요. 개혁, 리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조건 유대 전통을 깬 거 아닙니다. 결례를 행하기도 했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고 유대 법, 나시린의 법을 따라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전에 지켜오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깨뜨렸어요. 복음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1000년, 2000년이 되고 교회가 20년, 30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정통들이 그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본 적이 없다고. 아니에요. 모든 예배 형식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배 형식이 나온 게 없어요.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끝나도
예배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찬양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울다가 가더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선포됐다면, 그리고 오셔서 1시간 동안 찬양만 해도 그건 예배입니다. 단 예배 형식은 왜 가지느냐? 예배 형식이 없으면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가장 합당한 예배 형식을 만드는 것뿐이지, 형식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세요. 수없이 많은 형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보다는 하나님,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 바울에게는 전통보다 말씀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거 힘든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방인을 용납했을 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비효과적인 방법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날마다 바꿀 수 있는 태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비효과적이고 여러분 옆에 가서 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단을 치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년, 30년이 되면 알지 못하는 전통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200년이 되면 알지 못하는 전통에 휩싸여서 깨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은연중에 익숙한 것,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선이에요. 편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껍질을 벗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을 쌓으면 죽습니다. 성을 쌓으면 죽어요. 길을 만들어야 삽니다.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길을 만든 민족이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싸고 성을 쌓고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잘못되면 이건 아닌데라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산산조각 들어서 깨뜨리듯이 완전히 깨야 살아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들. 바울은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발을 뒤져보면 그에게는 전염력이 있었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편안한 길을 선택지 않고 파송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녔다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고,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파의 우두머리라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주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깨뜨리고 개혁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 2년, 3년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자로 바뀐 이 모습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참된 제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제자로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찬송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540장 찬양이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가사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 주께 가끔 있는 마음으로 가서 주님께서 품어주는, 안아주는, 영접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매일 every day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케 해 주십시오.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 주십시오. 나의 못난 자만감, 교만감, 비굴함, 잘못된 부분들을 다 씻어 주시고 깨워 주십시오. 2절 가사는 더 감동적이에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넓으신 은혜를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에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보면,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개혁신학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10년, 20년만 지나도 쓸데없는 전통에 휩싸이고 안일주의에 휩싸이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스타일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고 나아갈 때에 쓸데없는 자만심, 쓸데없는 교만감, 쓸데없는 잘못된 것들, 시시껄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씻겨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처럼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참된 제자인가? 제자 훈련 받았다? 그건 말고, DTS 훈련 받았다? 그건 말고,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나에게 전염력이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내 삶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때 묻은 것이 씻겨지고, 은연중에 들어있는 가시덩어리들이 뽑혀지고, 그리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럽게 변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길, 저는 선포합니다.